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저는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그 앞에 장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말씀 가지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부활절 제5주 주일 성서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제일 눈에 띄었던 익숙했던 말씀이 어디였나요? 아마도 6절 말씀이었을 겁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익숙했던 말씀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그 6절 말씀을 주제로 제가 묵상하고 나누진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은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6절 부분의 내용이 언제 나오나 이러고 듣지 마시고 그 앞에서 나눔의 내용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죠.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마. 그리고 믿어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Where are you going?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얘기가 떠나간다,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13장의 분위기가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다. 근데 지금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은 헤어진다는 말로 생각될 수가 있죠. 함께 있는데 나만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여기 있고 나는 가는 거니까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일정한 의미에서는 헤어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익숙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인생에 연애 결혼하신 분들, 성인이 되신 분들은 연애 좀 해보셨죠. 못하신 분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연인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어디 가야 돼. 근데 내가 가는데 너는 따라올 수가 없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상해보세요. 내가 상대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사랑하며 사귀어 오다가 자기는 떠나는데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은 해요.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근데 그 말은 이미 안 들릴걸요? 떠나는데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뒤에는 사일런스 안 들려요. 앞에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헤어진다는 이별을 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심정,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상상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근데 떠나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인 사이에 헤어지자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매달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좀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13장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잖아. 나 믿잖아. 오빠 믿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아까 그 연인들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떠나 있을 건데 너는 지금은 같이 못 가. 근데 사실은 내가 유학 가서 한 3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 오빠가 이 동생이 누나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얼마가 못 만난다. 그러나 다시 만나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한 13장의 후반의 부분 그리고 14장에서도 어떤 반복되는 모티브가 있어요. 떠난다. 다시 오신다. 그런 것과 관계된 건데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모티브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차분하게 읽다 보면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묘하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느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하늘에 가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는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어디로에 집중을 해본 거예요. 2절, 14장 2절, 3절 부분을 보면 그 어디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어디로는 목적지나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정확한 구체적인 답은 안 주시고 2절, 3절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대답인 거예요. 거기에 어디로, 장소, 목적지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이 초반에 나옵니다. 뭐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내 아버지 집이 일단은 말씀에서 나오는 어디로 가십니까에 대한 답의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디로 가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여기로 가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론 뒤에 도마는 몰라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질문했고 말을 했고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질문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얘기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답은 문제 속에 있다. 실제로 그게 통하기도 해요.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읽으면 거기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날 기억나세요? 애들이 안 떨어집니다. 엄마가 좀 같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떨어져서 신나게 놀기도 하지만 보통은 엄마가 좀 같이 있다가 아이가 재미있게 적응하는 것 같으면 그때 싹 빠져나오죠. 그 아이는 엄마가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세상 끝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정말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이 달래서 통하면 또 세상 모르고 놀고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오래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결국엔 적응을 하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전에는 가장 행복하고 좋고 안정적이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내 눈에 엄마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엄마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엄마는 나중에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거고 그리고 엄마와 떨어져 있는 세상에도 재미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일들, 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죠. 재미있는 것을 놀고 배우고 엄마한테 가고 이렇게 하는 성장의 과정을 걷게 되죠. 저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떠난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이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느끼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걱정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거야. 나 믿어.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상황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 어디로 가십니까? 답을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넘어와 버렸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단계적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 일을 앞두고 겪게 되는 불안함,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불안함, 많은 불안함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인생의 과정일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할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믿고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낫죠. 그래서 부모님 품 안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가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나 혼자밖에 없다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죠. 위로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코비드-19 이 상황이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뉴스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드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서서히 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날 수는 있을지, 인류가 이런 전염병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약을 만들어서 문제가 안 되게 해결할 수는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불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그냥 고통 중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플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조금 뒤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함께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눴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할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후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2절 중간에 2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 간다고 하셨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짧은 문장인데 두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있을 만한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나는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혹시 답이 나오십니까? 제가 후보를 드렸으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후보를 드렸으니까 대입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가시는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너희의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2절, 3절에서 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가 갈 길을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알려줬다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말했잖아. 이제 너희가 알아. 이제 알겠지? 하는 말씀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도마였어요. 도마는 조금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마만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곳도 모르고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저는 알긴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집,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럼 그거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은 하지만 그게 어디로 가십니까에 대한 대답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딱 깨닫지를 못했다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읽을 때는 왜 베드로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대답도 안 해주신 다음에 왜 안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안다고 그랬는데 왜 도마는 또 모른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근데 자꾸 읽어볼수록 첫 번째 보인 것은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곳, 그 where, 장소에 대한 부분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티브라고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어디로를 질문한 거죠. 그 어디로가 어딜까? 베드로가 물었던 어디로라는 질문이 어딜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걸까? 도마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이미 얘기해 주시니 이고 나서 안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앞에 2절 3절에 답을 주셨기 때문이고, 도마는 그 말을 듣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와 그 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완전한 이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읽을 때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실은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부분은 내용상으로 볼 때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눌 때 20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14장은 훨씬 앞의 얘기죠. 스토리로 생각해 볼 때도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회력 성서일보에 따른 읽어야 될 성경 말씀 본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부활절이 지났는데 부활절 이전의 이야기를 정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올랐어요. 요즘 한국 TV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지금 벌써 떠오른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진행이 돼요. 놀랍거나 희한하거나 하여튼 중요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전개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중요한 단서들은 안 보여줘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구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빼놓고 이야기한 부분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게 왜 저럴까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딱 알려주면 그 부분을 알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감동이나 재미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 얘기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승천하심까지 겪은 뒤에서야 이 제자들이 그 드라마의 구조처럼 나중에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는 지금도 헤매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부활까지 겪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진짜로 고난당하고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한다는 얘기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이전의 이야기를 정한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게 됐던 제자들.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부활을 경험한 것 외에도 예수님이 아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뭐라고 설명을 하죠? 지혜의 영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아니요.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할 일을 하셔도 못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성령님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 같으십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나요? 막 연구를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알려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에 없다면, 다른 데에 매여 있다면 눈앞에 보여주고 귀에다 설명을 해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마가 때가 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쏟으며 거기에 예민하게 준비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바보들이 있습니까? 공부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일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아주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바보같이 살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지 않은 것에 매몰되어 있다가 인생 망하는 길로 살아가는 바보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안하게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까,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게 괜찮다고 살아가다 보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진리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범위가 있죠. 얼마 전에 읽었던 부분이 생각났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합 왕 때 활동을 했고요. 이세벨 왕비의 대적을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건데요. 조금 있다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당도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서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없었다고요?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없었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건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현상, 큰 바람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크고 두렵고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만큼요. 그러나 그 현상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큰 바람 소리에 집중하면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고 큰 불을 바라보면 세미한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지진 가운데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거기에 집중해야 들립니다.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도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예민한 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반대가 되면요.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까에 골몰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할 때가 이르러서도 나는 듣지 못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되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하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야, 재정이 부족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출을 줄여야 돼. 소득을 어떻게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하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둔한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 신날 때, 기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늘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